태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칠성 1구역과 2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며 말씀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인도하는 구역장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권찰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편 1편, 2편, 3편 매 편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번씩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가 만일 기록했다면 모르드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모르드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1인칭으로 사용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또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와 그 주변인들에 관한 기록이 에스더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그 바사 왕궁 안에 있는 아주 호화스러운 잔치,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 이야기가 있거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가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보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 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난 성경이 또한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향을,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면면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오고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느 편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하게 드러난 에스더서의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 늘 부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지요. 그 폐위시킨 그 사건은 술기운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술기운을 불려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 왕비를 결국 쫓아내게 되었지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에 왕이 노가 그쳤다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오랜 시간이 흐른 정도가 아니라 약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3,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준비했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한 이유가 오전에는 작전회의 세우고 오후에 연회를 베풀어서 180일이 걸렸다. 전국에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교대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180일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16만의 병력과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을 했습니다. 왕후를 패한 다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풍노도처럼 그리스 북부와 중부를 휩쓸고 남부까지 진격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아테네 그 함대와 그 살라미스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여기서 벌어졌는데요. 거기서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서상가상 보급로까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회군을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에 걸쳐서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황제라 칭하고 엄청난 권세를 부리고 있었으나 지금 도시국가에 지내지 않는 아테네에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그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내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도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년이 지난 그 다음에야 폐위시켜버린 와스디 왕비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를 해도 집에 들어오면 그 실패를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집안에 있다면 남자들이 견뎌내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들 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바깥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고 아무리 친밀한 신하에게도 열어볼 수 없는 그 타는 속마음을 내보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흔히 배우자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동반자는 함께 길을 가는 사람 그러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다가오고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행복한 길도 있고 불행한 길도 만나고 슬픈 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슬픈 일이 생기면 손 흔들고 떠나버린다면 참 동반자가 아니겠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함께 손을 잡고 기쁨도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동반자요 신실한 부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러한 아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었으니까 후궁들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궁들은 참된 아내, 조강지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반자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비 와스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김에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폐위시켜 내쫓아 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쫓아낼 때는 전쟁을 앞두고 앞으로도 나는 승승장구할 거다, 내게 패배란 없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정벌에 실패하고 크게 대패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쫓아낸 것이 후회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패배할 전쟁이었다면 왜 그렇게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서 아내를 다른 그 군사들의 또는 방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내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쫓아내버렸을까?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한다 그 말은 생각을 집중한다, 또 그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주석인 미드라시에서는 이 단어를 후회한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 왕이 후회하고 있었다. 3, 4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리했을까?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인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이러한 후회, 아수에로 왕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친구와 가까운 사람과 결별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그게 벌어지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에로 왕이 폐위해버린 왕후 와스디를 생각하는 모습, 그리워하고 그를 쫓아낸 것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불안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 쫓아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많은 방백들,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와스디에 대한 연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복권시켜버린다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주청했던 자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길이 왕이 와스디는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비를 보면서 와스디는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라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 하반절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주장하며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 그랬더니 왕이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그 왕의 마음은 와스디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에게는 아름다운 왕비를 간택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와스디보다 무조건 더 아름다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적 막론하고 어떤 가문의 자녀인지 상관없이 그저 외모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여인이기만 하면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만한 조건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황을 페르시아 왕궁과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전쟁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서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었던 불행한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신 성분, 성장 배경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왕후가 될 만한,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얼굴만 예쁘다고 왕비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 궁전에서도 왕비를 뽑으려면 가장 먼저 집안을 살필 것이고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를 먼저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면서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왕비가 되어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으로 속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만약 에스더가 왕비 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거짓말을 했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묻지 않는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비를 뽑는 데 있어서 출신 성분을 밝혀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다거나 또는 소수민족 출신은 왕비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조서가 있었다면 에스더가 왕비 된 것은 거짓말에서 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처신함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모슬렘, 이슬람권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선교사 입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또는 유학생이나 또는 사업가의 비자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고 들어갔을까요?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야 될 것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쁠지라도 127도에서 모인 수많은 아름다운 그 여인들 속에서 왕으로 간택됐다 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망해버린 나라의 노예로 끌려왔던 후손입니다. 고아로 사촌 오빠의 양육을 받아야 했던 에스더. 그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용모, 아리따운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 불행한 환경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고난의 어린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선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기서 용모가 곱다 그 말은 외모가 곱다 그 말입니다. 아리따운 처녀 그 말은 성품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곱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더를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처녀들은 왕궁에서 1년을 보내면서 향품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단장했지만 에스더는 공급된 것 외에는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시킨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왕비된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넘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비록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를 아버지라고 두고 그렇게 오렌지족 옛날에 불렀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부러워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으로 왕비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주도권이 아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을 준비하였다가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주셨는데 스룹바벨, 니에미야, 에스더 바로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영웅들을 세워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이 닥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여종을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왕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참고 여기 지나가자.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견디면 더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들로 인도하시는 길에 잠시 고난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면서 에스더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도 자녀들의 삶도 손자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에스더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광야옥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